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피터 윌슨의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라는 책에 보면 책 앞쪽이 조금 다른 책과는 다르게 시작합니다. 보통 책 앞부분에 보면 이 책을 쓰기까지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인사의 글을 쓰지요. 근데 그 책은 그 난에 그런 감사하는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 아들들에게 짤막한 편지를 씁니다. 제가 그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아들들아, 언젠가 이 책이 너희들의 길을 안내해주는 지도가 되기를 바란다. 이 세상 헛된 약속들이 너희를 유혹할 때 가로 열고 모든 사람은 그런 유혹을 받게 마련이지 가로 닫고 잠언 24장 16절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예수님이 너에게 가짜 신들은 도무지 줄 수 없는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란다. 그분만이 너희들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단다. 그분만이 너희를 언젠가 본향으로 데려가실 능력이 있으시단다. 너희가 있어야 할 곳 그분 곁으로 말이야. 진심으로 사랑한다. 저는 왜 목사님이 그 앞면에 자기 아들들에게 이런 당부의 편지를 썼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신의 유혹에 빠져서 그 인생을 망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짓 신들은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혹시 자기 아들들이 그렇지 않을까 당부하는 편지를 썼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그 거짓 신들이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거짓 신들의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거짓 신들의 유혹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 우상 숭배에 빠진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참 오래 한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들은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성찬에 주기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서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 8장을 살펴볼 때 이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면서 먹었냐면, 우상은 거짓신이고, 그리고 거짓신들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이들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그 길드라는 자기 직업 조합의 축제에 참여해서 우상 음식을 자연스럽게 먹고, 그리고 2년 만에 한 번씩 벌어지는 이스미안이라는 올림픽에 이제 초대되어서 또 우상 제사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고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믿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이 상당히 좋고 강한 그런 사람들에 해당이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나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저분들 그래도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들이 언뜻 보면 믿음이 좋아서 우상 제물을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자유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고 말할 때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명분과 이면적인 동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했던 표면적 명분은
고린도전서 8장 4절이었습니다. 8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얼마나 그럴듯한 명분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틀리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들의 내면적 동기는 길드 조합의 축제에서 빠지게 되면 자신의 일에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의 초대에 빠지게 되면 주류 사회에 진입하는 데 있어의 지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그렇게 제사 음식을 그들과 함께 그렇게 먹었던 것은 겉으로는 어떤 신앙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면의 동기에는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그런 잔치에 참여, 축제에 참여해서 제사 음식을 마음껏 자연스럽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겠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지 않은 건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실족하는 걸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했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행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사랑보다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여기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사람들이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제사하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믿도록 조정하고 하는 뒤에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려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그들의 음식을 먹는 것은 악한 영과 교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항상 그렇게 이방 신전에 제사를 드리면 그 다음에 나와는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면 바로 여사제들하고 음행을 하는, 그래서 풍요를 구하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음행의 유혹에 노출되고 많은 사람들이 음행의 유혹에 빠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여러분, 우상 숭배는 구약에서 이르면 바알, 아세라 그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지, 이렇게 현대인들 우리는 별 우상 숭배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그 말씀이 우리 현대인들은, 여러분, 여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우상을 이렇게 어떤 형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그러나요, 여러분, 구약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표면적으로는 아르테미스를 고린도 교회는 섬겼지만 그 이면적 동기는 다른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은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섬긴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는 내면적인 풍요에 대한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는 누가 채워줍니까? 풍요는 바알이 채워줍니까?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죠. 사람 안에는 끊임없이 생존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고, 생존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넘어서 좀 더 풍족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갈망들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모든 분들에게 그런 갈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갈망을 채우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런 갈망을 헛된 곳에서 구하게 되면 우상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표면적인 우상이 있었지만 그 안에 이면적이고 심층적인 다른 우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이젠 표면적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러면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그런 어떤 제3세계 사람들이나 그런 우상을 섬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현대인들은 거의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다. 물론 뭐 돼지 머리 놓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거의 섬기질 않아요. 그러나 심층적 우상은 훨씬 더 복잡해지고 훨씬 더 다양해지고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건 구약 사람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이 그런 심층적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구약에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졌지만 이 심층 우상들은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을 걸려 넘어지고 마는 이유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우상들, 여러분, 제가 이건 심층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표면적 우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진급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격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취미 활동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 사역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이 선물의 위치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그것은 우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굉장히 순간적으로 대신해요. 그래서 어느새 이 내 중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준 선물인데 어느새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거기에 빠져서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정신을 뺏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부흥, 여러분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런데 교회 부흥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부흥이라는 아주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자, 우리가 이제 올해 연말까지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리고 여러분들 드라이브를 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삶이 피곤해지죠. 그리고 저 역시도 그걸 거룩한 명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1000명을 주시옵소서, 1000명을 주시옵소서, 1000명을 주시옵소서. 안 주면 어떻게? 하나님께 서운하죠.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공부, 자, 1등 누구나 누구나 다 1등을 하기를 원하잖아. 1등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여행은 사실은 우리 삶을 좀 더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좋은 선물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만족을 좀 인생이 살면서 허탈하고 좀 마음이 공허하면 그냥 여행을 가서 채우고, 그 여행을 가서 또 채우고, 사실은 그 만족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 만족을 다른 데서 찾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런 우상을 갈망하면 할수록 우리 삶은 피곤하고 황폐해지고 결국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빠지게 되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즉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는데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길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타산지석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성어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 이게 뜻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언급하면서 거기서 교훈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에 보면,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 나누면,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출애굽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제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만 경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셨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가지고 그걸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참 나름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들이 4가지 걸려 넘어진 시험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7절 말씀해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 8절에 보면 이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은 사건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면 만나라는 음식에 자족하지 않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원망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 10절에 보면 이제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4가지 시험에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아무도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말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시 말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예가 번복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끊임없는 시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시험이지만 이 시험 아래 아까 말한 것처럼 이면적 우상 혹은 심층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 이것은요 심층 우상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있을 때, 그러니까 모세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늘 자기들을 지켜주고 위험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이후로 40일 동안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생겼을까요? 두려움이 생겼죠. 불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자기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 심층 우상이 무엇입니까? 안전에 대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함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통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은 이제 바알볼이, 모압의 신이 바알볼인데 바알볼의 제사를 지는 축제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어디서 페스티벌 같은 거 하면
어디 초대를 하죠. 초대를 하면 페스티벌이니까 즐기니까 축제니까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런데 바알볼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풍요를 갈망하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축제에 참여했으니까 당신도 함께 왔으니까 여기에 당신 소원을 빌어라. 그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모압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소원을 빌었는데,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제사가 뭐냐면 이제 여자 남자끼리 그 신을 자극해야 되니까 성적인 그런 행위를 하게 돼서 신을 자극해요. 그래서 음행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건 음행이지만 이들의 속의 갈망은 뭐였어요? 자기 풍요에 대한 갈망이죠. 풍요에 대한 갈망. 다시 말해서 이들 안에는 그런 풍요에 대한 갈망의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우리 삶 속에서 내려와서요, 예를 들어서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죠. 겉으로 표면적 우상은, 이 사람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참 온 가족들도 이제 별로 안 돌아보고 온 삶을 다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사람은 자기 직원들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돈을 버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표면적 우상은 돈이지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심층 우상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심층 우상은 인정 우상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이제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통제하고 싶은 통제의 우상의 동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 우상은 하나지만 심층 우상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제거할 때는 표면적 우상만 제거한다고 제거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심층 우상을 제거해야 우상이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형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죠. 성형을 이제 해서 성형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부작용도 생기는 분도 있지만, 성형하는 사람들의 심층 우상이 있어요. 겉은 우상은 미모가 겉은 우상이지만 그 심층 우상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성형해야만이 사람들이 나를 이뻐해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준다는 그 인정에 대한 우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봉사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인정 우상에 걸려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밤낮으로. 그리고 직장에서 볼 때, 상관이 볼 때는 참 저 사람 정말로 성실하다 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성취 우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이런 심층 우상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연예계에서 일어난 박모 씨, 연예인 박모 씨 사건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죠. 겉으로는 이 사람이 음행에 걸려 넘어졌어요. 보니까 아주 여러 건의 고소를 당했더라고요. 그 팩트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그 사실만 듣고 보면 겉으로는 성폭력이라는 음행으로 이 사람이 그 우상에 사로잡혔지만, 그 안에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자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 그 동기가 있다는 동기. 예를 들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기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 속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또 하나, 자기 돈과 인기와 이런 명예가 하나의 폭력의 도구가 돼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특히 연약한 여인들을 통제하는 통제 우상에 사로잡혀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람들 마음 안에는 이런 자신만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우상뿐만 아니라 심층에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피터 윌슨 목사님은 하나님인가 세상이라는 책에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가? 내가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질투하는 대상이나 물건은 무엇인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돈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유재형 목사님의 길 이름과 길 찾음이라는 책에서는 내 안에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는 것, 예를 들면 지나친 초조함, 불안함, 우울함, 분노, 회피와 무관심이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런 갈망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에 동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동요가 일어납니까?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느 정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줄로, 여기서 가장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누구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한 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선줄로 생각하는 자.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뭐 권사님, 뭐 집사님, 아무튼 뭐 예수님 믿은 지 한 30년, 20년, 뭐 10년 다 위험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나, 아니 예수님 마음속에 전혀 없는 사람을 또 이런 우상이 있기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그런 우상으로부터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진짜 만족은, 저를 따라하시면, 진짜 만족은 복음 안에 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참 우리가 은혜 많이 받은 말씀 아니에요? 저도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페이라조라는 말로 시련 또는 시험, 유혹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이 헬라어로는 똑같은데요, 이것을 영어나 우리 개념으로 가져오면 시험과 시련이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영어로는 트라이얼 혹은 테스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게 이제 시련이라면, 이제 시험, 유혹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유혹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사탄처럼 유혹하지 않아요. 그러나 테스트, 시련은 하죠.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시험,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원어 개념으로는 똑같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문맥 속에서는 유혹에 가깝습니다. 유혹.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유혹을 의미하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놓여있는 유혹의 상황들을 말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있는 우리 자녀를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유혹해서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그러면 그런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느냐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시험이 올 때 사단이 그런 헛된 우상의 마음을 뺏기게 할 때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유혹을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단이 그 시험을 할 때 그런 자꾸 마음을
헛된 것에 뺏겨서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물질을 뺏기고 건강을 뺏기고 나중에 후회하죠. 그리고 제자 훈련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절대로 주식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식을 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면 나쁘지 않은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혹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욕심을 통제할 수 있으면 주식을 해도 괜찮습니다. 워렌 버핏처럼. 그런데 우리는 이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식을 하다 보면, 여러분 주식을 해본 분 알겠지만, 주식을 해보면 아침, 저녁, 점심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돼요? 봐요, 안 봐요? 거기에 마음을 뺏겨요, 안 뺏겨요? 여러분, 마음 안 뺏길 자신 있으면 주식을 하세요. 그걸 마음을 뺏기면 여러분은 주식을 하지만 돈의 우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반에서는 이제 여러 집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경험담이죠. 목사님 진짜 주식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헛된 우상은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만족을 줄 수가, 유일하게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늘 하나님은 미쁘사, 이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하나님은 신실하사,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기계를 좋아합니다. 여자들은요 가방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뺏기는 대상들이 다 달라요. 가방을 하나만 갖고 만족할 수가 없죠. 여기 계시는 여자 성도님들이요, 나는 가방을 하나만 가지고 만족한다, 그런 분 있으면 굉장히 그분은 자유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다른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우상을 제거하면 다른 우상이 마음속에 또 들어와요. 이 우상에서 자유하면 또 다른 우상이 들어오는데,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영적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다른 우상이 자꾸 자리 잡게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그런 우상들이, 여러분, 그렇게 좋은 가방 갖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복달해서 남편 몰래 비자금 모아서 가방 샀는데 그 몇 개월 가든가요, 만족감이. 예? 예, 뭐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죠. 남자분들 정말 내가 갖고 싶은 어떤 기계를 막 돈 모아서 비자금 해가지고 샀는데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만족감이. 만족감이 얼마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이렇게 샀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갖고 있으면 또 그거 갖고 싶죠.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만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이 가장 잘 나타난 현장이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야 세상은 칭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발 나를 믿어다오 라고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내주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 때문에 계속 불안합니까?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사춘기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끊임없이 할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에 넘어져 갈 때 여호수아의 갈렙만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헛된 것들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 우상들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만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할 만족들을 우상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우리가 안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만족과 기쁨, 인정과 받아주심, 그리고 사랑과 용납, 그리고 정서적 안정과 평안을 어떤 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배우자도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걸 기대했다가 다가갔다가 실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자는, 제가 늘 결혼 주례 때 하죠. 배우자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다. 우리는 내 배우자가 나무인 줄 착각해요. 가지에 가지. 연약하여 끊어질 수밖에 없는, 버리워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지에 불과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헛된 우상에 우리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근본적인 갈망을 채워줄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밖에는 없으십니다. 12세기에 영적인 지도자이죠, 버나드라는 사람이 사랑의 4단계를 설명한 게 있어서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사랑의 1단계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니까 아마 이 단계는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단계는 다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친절을 베푸는 것도 마음의 동기는 뭐냐면 이미지 관리 차원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사랑의 2단계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사랑의 2단계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동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는데 그 동기는 뭐냐면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그래요. 이게 사랑의 2단계. 열심히 봉사하는데 봉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봉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2단계예요. 근데 그렇게 봉사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2단계예요. 3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이게 사랑의 3단계라고 얘기해요. 우리 전도파 훈련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전도파 훈련을 받으셨죠? 아멘으로 했는데 잘 생각해보고 하세요.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다음 단계도 하나님 사랑해서 열심히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예배를 드려서 주일날이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가 오늘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려야지. 이게 바로 사랑의 3단계. 4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단계. 사랑의 4단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보는 눈이 굉장히 높아요. 자꾸만 다른 사람 시선으로 자기를 보다 보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구원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바꾸셨어요. 우리 자신을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근데 나는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가방끈도 짧고, 나는 성격도 더럽고,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나는 집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늘 이래. 그래서 그런 서로 반대로 가진 것도 많고 가방끈도 길고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떤 걸 느껴요? 열등감을 느껴요. 그렇게 열등감 느끼는 것 몇 단계예요? 2단계예요. 1단계, 2단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단계로 나를 용납하고 바라보는 단계, 그 사랑의 4단계.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단계, 사랑의 4단계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율법적 반응을 할지라도 내가 사랑의 4단계에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복음적 반응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1단계에 머물 수도 있고 2단계에 머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1단계에 있고 2단계에 있다면 3단계로 4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사랑의 4단계를 경험하고 누리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이 찬양인데요, 여러분 누구 품 안에서 안전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누구 품 안에서? 어떤 사람은 10억, 난 10억 정도 있어야 좀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는 분, 10억 있는 분 만나봤더니 평안 못 누리더라고요. 저는 30억 있는 분도 만나봤거든요. 평안을 누릴 줄 알았더니 평안 막 더 불안하더라고요. 여러분, 100억 있는 분도 만나봤더니 평안 못 누리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믿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주님의 계획 나 신뢰. 영 안에 영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잠깐 찬양을 멈추고요, 여러분이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 품 안에서 그동안 안전을 구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안전을 정말로 지켜주던가요? 여러분 혹시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 회사에서 그 직위에 올라가면 내가 안전할까로 생각했죠? 근데 그 직위가 여러분 안전을 지켜주던가요? 여러분 성형수술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했더니 여전히 정말로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던가요? 여러분 그것들은 다 헛된 우상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에 나를 덮습니다. 위로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눈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시 후회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묻도록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여러분의 안전을 구하셨어요? 어떤 것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거셨어요? 여러분, 그것들은요 헛된 우상들이에요. 그 우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버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떤 것도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로 온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가지면 아버지 만족하는데 막상 가져보면 아버지 또 다른 허탈한 일로 올려옵니다.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서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정력을 뺏기고 아버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되고 아버지 기댔지만 아버지 그 사람도 나를 온전히 만족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유일하게 아버지 만족해주실 분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아버지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안전에 아버지 그 아버지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아버지 품 안에 거하여 아버지 평안함을 누리고 아버지 안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아버지 2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3단계 사랑의 4단계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내 기준으로 여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기다려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다 우리 와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나 신뢰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에 아버지 안전을 추구하며 갈망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결국은 내가 그렇게 바라던 직위도, 내가 그렇게 갈구하던 사랑도, 내가 그렇게 간구하던 나의 재물도 결국은 나의 만족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만족할 분은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이 고백 드리며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바로 안전함을 누리며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표면적 우상, 심층 우상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 계실 수 있도록,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수많은 시험 속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진짜 만족은 복음 안에 있음을 믿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